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본 나라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13절에 보시면은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믿음은 이제 지금 이 구조랑 똑같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게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표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다? 선지자이다. 이제 13절에 이제 이 지금 맥락의 결론이 나타나 있고요. 보신 것처럼 그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기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하면 낫는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이 기록을 왜 해놨냐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방인 백부장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지혜로운 사람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노력하는 이들은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출중한 하나님의 백성,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이 이만한 사람에게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백부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당신이 선지직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기뻐하는 자로 그 말씀의 권위가 그냥 말로만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고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과 혹은 노력하는 이리들이 유대인에게는 오히려 있지만 오히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공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비롯해서 유대인들만큼 하나님 아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바리새인들만큼 자기네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하는 자라고 여기는데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행동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 사람을 그렇게 강권하시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거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순서대로 전달하는 그 자리가 듣는 자들이 만약에 듣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는 자와
반드시 그걸 듣고 깨닫는 자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면, 듣기 좋은 말로 하면 다 따라오죠. 하지만 그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강론은 매우 위험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느 부분을 읽고 어느 부분을 설명을 해갈 때 그 연결되는 큰 고리를 그 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는 고리가 만들어지지만 그걸 무시하고 그 부분만 강조하게 되고 나머지 여러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버리면 그 부분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말할 때마다 끊어지죠. 두 도망 나고 세 도망 나고 네 도망 나고 말할 때마다 칼질이 되는 거예요. 난도질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 성경 강론에서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 서론에 나타난 성경의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말씀의 권위 5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논리적 통일성이죠. 그 부분이 지금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하나님 여호와 존재 계시와 직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세워진다. 그러므로 그 권위를 세우는 내가 누구다? 선지자다. 그리고 그 표적을 중풍병이 들린 하인을 고쳐주는 걸로 성취를 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에 11절을 또 더하세요. 예수님께서. 또라고 하는데 이 연결고리 좀 만들어보면 앞에 백부장의 믿음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걸 연결을 시켜야 돼요. 뒤에 나오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는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앉을 자도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자손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자들이 있고 반대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는 자들인 거죠. 버리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할 자, 거짓 선지자들,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디에?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 이 자는 누구와 같은 자예요? 백부장과 같은 자들인 거죠. 백성의 범위가 바뀌잖아요. 질이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 또라고 하는 것을 앞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방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이방 백부장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처럼 어디에서도 동서로부터도 많은 사람이 와서 어디에 앉게 된다? 천국에 앉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12절에 보세요. 그 천국에 앉게 되는 그 증거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봤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라의 본자손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그럼 천국에 같이 앉는다? 못 앉는다? 못 앉는다. 앉을 수가 없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간대요. 어떤 일을 갈까요? 감히 이방인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행복하게 부르고 있다니. 여러분, 좀 이걸 많이 느껴요. 내가다가 성경 공부를 더 순수하게 깨끗하게 좋아하는 사람 보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해서 질투심이 나거든요, 저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보다 늦게 공부한 사람이 성경 신학을 더 상큼하고 더 감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저 발끝 근육이 움직입니다. 세민하죠. 시기 질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를 갈아요. 이 일들이 유대인들 얘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를 가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죽일 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바로 주이시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내가 봤다 라고 했을 때 이를 갈잖아요.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말씀 운동의 순수함은 말씀을 지켜주셔야만 될까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순수하게 공부하면 될까요? 말씀.
하니까 뭐 하라 이래라 공부해라 이렇게 공부해라 그 말도 하기가 무서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성경에 나와서 뭔가 의미를 부여할 때 무섭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13절 아까 설명을 했죠.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이 여겼다는 말은 예수님이 모른다 이 말이 아니라 당신의 선지자직을 수행하러 오셔서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 놓은 이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알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 믿음의 성격은 세상에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늘에 있는 비밀이 드러난 것이고 성격은 여기 있는 대로 뭐예요? 기이하게 보이는 것들이 천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정도의 지성과 똑똑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하고 지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은 뭐죠? 기이한 일이죠. 당신이야 수십 년 하니까 넘어질 리 있겠어?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몇 년 전에 어떤 자매의 그 고민에 제가 공감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 좋은데 내일 욕처럼 때리고 가르니다처럼 버리면 어떡하죠, 강사님?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안 버려질까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열심히 공부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안 버려질까요? 예. 그게 여러분 요즘 말씀드리는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이 성경신학 방법론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해보자고 제안하는 건데요. 그 방법론만을 강조했을 때 여러분 인위적인 방법이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해간다는 걸 빼게 되면 이거는 또한 율법이 되는 겁니다. 자, 세우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살았고 운동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특히 이 선지서에서 이 선지자 직임 성취에서요. 5장에서부터 6장 12절까지 이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소개하는 이 장면들은 여러분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부터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에 말씀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거나 양육하거나 무장하거나 투쟁하거나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도 이 말씀을 세우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거기에도 계속 이게 연관이 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그러면 누가 애써서 이 믿음을 차지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말씀을 주시고 관리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해야 되겠어요? 후자죠. 자, 그럼 볼게요. 8장 14절 장면은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누웠는데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세요. 자,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섬기다, 별보다 봉사하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교회의 용어죠.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건데 코에니아라고 유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봉사한다고 했을 때 이 말들을 많이 써요. 실천을 얘기할 때 이 개념을 많이 쓰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려주잖아요. 그가 죽기 전에 보면 베드로의 속옷과 겉옷을 다 만들어 놓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하니까 막 슬퍼했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살려주는데 바로 그래서 저희들 학교가 지금은 있나 모르겠어요. 그때 기독교 그 찻집 이름이 뭐였냐면 도르가의 집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뭐 서비스 해주는 게 많아요. 또 거기는 또 흡연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걸 많이 가져서 그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뭐 대표적인 거죠. 그게 바로 제자들을 섬기거나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은사인 거죠. 여기에 절대로 받아야 되고 절대로 줘야 되는 공식은 없어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사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나누어 갖는 것이고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6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앞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보시자고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야, 뭐가 붙어요? 말씀과 표적이 붙잖아요, 이게. 말씀과 표적. 그럼 이 제목이 환상적인 제목인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53장 4절 우리 연약한 것을 뭐 했다 그러죠? 친히 담당하셨다. 그래서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친히 장신이 담당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말씀을 전하되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면서 병을 고쳐주는 표적도 함께 행함으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다. 자, 선지직을 가지신 메시아이다. 이걸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도 맥락이 중요하죠. 이사야 53장에 이 인용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한다고 했을 때 이 53장은 때리고가 아니라 어딥니까? 40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싸매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53장은 뭐냐면 이 고레스와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레스는 다윗의 자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바로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없는 자예요. 왜? 고레스가 성전을 짓도록 하고 해방을 시켜줬을 때 그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아까 그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세워놓은 종이란 말이죠. 그럼 조금 전에 나타났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했을 때 우리 보고 앉으라가 아니라 그 앉으게 친히 담당하는 거예요. 친히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친히 담당하시는데 53장의 맥락으로 좀 연결을 시키면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통 속에서 이해되는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낸 분이 맞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래서 그분이 누구다?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7000년 동안의 모세의 복으로 꽉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걸 던졌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폭탄이겠어요. 예? 신학교에 가면 마태복음 어떻게 소개하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만 읽어봐도 벌써 틀리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알게 된다는 비밀을 이방인들도 알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 친히 담당하셨다는 내용이 이 사건의 의미이고 선지자직과 관련된다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친히 담당하셨던 내용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앞부분과 연결을 시키면 아까 백부장 사건에서 지혜로운 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어디에도 있다? 이방인에게도 있다. 그걸 선지자가 가르쳐 주시고 그걸 그 말씀이 권위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다. 자, 그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 표적은요, 나중에 모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성될 때 사도들도 그 표적의 능력,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능력을 계시 완성되면서 그 모든 일은 다 종결이 되죠. 베드로가 만약에 죽은 그 도르가를 살렸다고 한다면은요, 자기가 그 능력을 가졌다면 누구한테 주고 가면 되죠. 근데 자기가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 받은 거니까. 그렇죠. 계시 시대의 사도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모세에게 준 거, 아니, 베드로에게 준 거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남에게 당신 일대 교황이 주듯이 줬다는 식으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성경의 무지에서 나오는 거죠. 이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성령께서 세워놓은 높은 권위인지를 확증이 안 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인간들의 자기 판단으로 갈라놓는 거고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죠. 요즘은. 넣어서 막 다른 외경도 추가하고 이러는 거죠. 예. 거기에 여러분 성경신학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정황무어한 절대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에 그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볼 수가 없죠. 봐야 되는 절박함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있다고 봅니다. 자, 친히 담당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친히 담당하시려면 그분이 능력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죠. 온 인류를 다 담당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분이. 아까 이방인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아까 여인들은 주로 취급을 잘 안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 그 일에 보면 거의 다 남자들 일이잖아요. 근데 여성들도 뭐가 돼요? 지체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제일 먼저 알려준 자가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예.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부활의 증인을 여자 지체를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분, 그 다음에 그 통치자, 자유인, 노예, 이 모든 범주가 다 깨어지는 거고 실체적 언약의 백성 속에 누구든 값없이 마음껏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자, 능력이 많아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바다도 다스리고, 맞죠? 네.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 하면 통치직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8장 18절에서부터 22절.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서기관이 왔습니다. 이 권에 있는 말씀에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서기관 참 중요한 일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기록해서 다음에 전해주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사본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안 써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할 때 사람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정하는 그 회의가 열리면서 이 27권을 확정할 무렵에 돌아다니던 사본이 수천 개입니다. 한 만여 개가 돼요. 헬라어 사본이 4,000개가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수백 편들이 돌아다녀요. 그 중에서 27권을 사람의 재주로 뽑아낸다? 그 종교회에서 뽑아낸다? 아니에요. 지켜오던 27권에 대한 이 내용이 맞다라는 것을 확증한 내용이 1397년 카르타고 회의 공무회의죠. 그 회의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공유보고 오는 거 빼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묶어놓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세트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공포한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그 전통을 따라 그 말씀은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지켜왔고 증명하지는 못했고, 그걸 성경신학으로 1987년 의미분석 성경개론이 통일성을 확증하는 사건으로 이 땅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서기관이 쫓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따르고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리고 오지 말라는 거죠. 오지 말라. 제자 중 하나가 또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침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좀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겠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 자, 그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닌 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행위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관리하고 친히 담당해 주시는 자기 백성은 자기가 통치자가 되셔서
통치하는 백성은 그 사람의 행위와 무관합니까? 행위가 좋아야 됩니까? 행위가 무관하잖아요. 아까 오는 자는 뭐하고? 가라 그러고. 나 머리 줄 데도 없다. 나 따르지 마라. 그리고 갔다 오겠다고 하는 자는 가지 마라. 그 사람이 장사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준하고 다르죠. 장로님 권사님, 제가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할게요. 저에게도 많이 성경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스죠. 그렇게 하라고. 보낼지 묶어둘지 배란하고 등 돌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누가 누구를 등지고 배신하고 떠나고 하는지 사람의 경우로 보면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분명히 서는 것은 뭐죠? 그 두 사람에게 듣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권이고 요즘 다시 소환하게 되는 그 좋은 이름 말씀운동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운동하는 역사, 로고스, 루브먼트의 역사, LM의 역사. 이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경신학의 대잔치 속에 저희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고자 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하지만 내가 친히 담당해야 될 자가 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통치자가 맞네요. 누구 기준으로 보내기도 하고 뽑기도 하니까 당신의 기준으로.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표적으로 선지자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친히 담당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뽑아놓은 자, 간다고 하는 자까지 묶어 놓았으니 바로 이 사람을 그렇다면 주권적으로 뽑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할까요? 끝까지 보호하실까요? 끝까지 보호하는데 여러분 이 개혁파 교회에서 교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칼빈주의 5대의 교리 가운데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총 쭉쭉 해서 그 다음에 은혜는 항거할 수가 없고 주신 은혜는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다. 그게 끝까지 간다. 그게 그 칼빈주의 5대 교리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견인을 하려면 끝까지 그게 유지가 되려면 율법의 일부를 지켜야 된다고 칼빈부터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이제 이게 말이 안 되죠. 모순에 직면하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간직하도록 하시는지. 자,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켜서 만물 통치의 왕권을 보여줌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자고요. 가야겠다고 하는 자를 붙들어 놨으면 잘 보살펴줘야 돼요. 혹사해야 돼요. 잘 보살펴줘야죠. 가기 싫다고 하는데 붙들어 놨으니. 그런데 붙들어 놓은 통치자가 얼마나 능력이 큰지를 먼저 보여줘요. 그게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에서 죽을 지경까지 몰아놓고 난 다음에 아까 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야 돼. 그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내용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예. 바람을 잔잔하게, 풍랑을 잔잔하게 하지 않아도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맞죠? 하지만 가지 말라고 붙잡아 놓은 사람으로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면 좋겠죠. 그래서 죽을 지경에 되도록 만들어 놓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서 내가 바로 만물 통치권을 가진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그 사도 바울이 그 병자를 고쳤을 때 그 그리스 사람들이 막 신이 임했다고 해서 막 무릎 꿇고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상황이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옷을 막 찢어버리잖아요. 왜들 이래요? 절대로 이러지 마라. 예? 그 목사가 입은 가운에 사람이 내려되어서 목사님의 말씀도 좋고 목사님 있어서 하면 성경대로 한다면 그 즉석에서 가운을 찢어야 돼요. 전승도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그냥.
그리고 찢고 잊지 말아야죠. 근데 그거 속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좀 연결시켜 볼까요? 간다고 하던 자를 불러놓은 우리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당신이 담당해 주셔야 돼요. 그 담당하시는 능력을 만물 통치권을 가진 왕권을 보여주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결고리가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연결고리와 비교가 됩니까?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 못해요. 이 고리의 연결을 빼놓고 자기 생활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산다? 구조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 내 구조가?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 강의나 어떤 지방의 강론 행사가 끝나면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했던 본문들을 제 양식으로도 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애써서 만들려고 해요. 강론 들어가서 좀 듣기도 하고요. 들어보기도 하면서, 또, 듣는 거는 제가 제 거를 듣고 할 때, 듣는 그 얘기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뜰 때는 좀 덮어놓고, 그 소개는 이제 제가 했으니까 기억이 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느슨하게 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씩 찾아가면 그 고리가 이렇게 들어와요. 거기에 성경 권위를 찾아가는 그 어떤 즐거움과 놀라움이 있는 거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아까 분명히 우리 살펴봤어요. 온다고 하는 사람은 보내버리고, 믿음을 제가 주님 옆에서 제가 믿음을 키워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는 보내버리고, 제가 가서 저 볼일 보고 오겠습니다라는 건 가지 말라고 하고, 그런 믿음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셔야 되고,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없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을 너네들이 가진 그 소유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예. 자,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여기 또 나오죠? 아까 예수님이 길이 여기더니 이번에는 제자들이 길이 여기 가로되.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앞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고, 자,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주기도 하고 믿음을 빼앗기도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짓 선지자들을 버리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워주기도 하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통치자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거죠. 기후변화요, 인류의 질병, 패스트, 전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시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겁니다. 예. 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앞부분에서 살펴봤고, 어떤 사람이냐고 했으니까 답은 나왔어요. 만물 통치를 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지신 자라는 사실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하고 또 연결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또 질문을 했으니 답이 나와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보자고요. 어떤 분인지 성경은. 자, 28절에서부터 34절 당장 나오네요. 그러므로 이분이 귀신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뭐가 맞아요?
선지직임으로 뭐가 맞아요? 통치직이 맞는 거죠. 말씀의 권위가 있으므로 그 말씀에 의해서 귀신까지 통치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많은 수십 명의 선지자들이 예표로 드러나서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아니에요, 권사님. 살렸어요. 엘리야도 수면 여자 살렸고요. 엘리사도 과부의 아들, 죽었던 아들을 잉태도 하게 했고 죽었고 또 다시 살려내기도 해요. 하지만 그 많은 내용들을 그리스도처럼 보여준 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과 표적을 직접 이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치직에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자, 귀신을 독점하게 하는 것하고는 연결을 했고요. 28절.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29절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누구라 그래요? 자, 그러면 답을 해볼까요? 아까 27절. 그 사람들이 기이하게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와 귀신도 순종하는고. 29절에 귀신 들린 자들이 대답을 해요.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누구이니까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아까 제자들은 정작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은 누가 누군 줄 알아봐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보게 해요. 여러분 이게 가당치나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엄청난 심판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사단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도 절대로 알아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안 줍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뭐가 성립하나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더라도 그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고 그 일에서 이 사람은 교회의 경로가 크고 이 사람은 적고 우리 가정에서 아빠 역할은 참 크고 엄마는 그 다음이고 형이 이렇게 해주고 삼촌이 그 다음이고 가정교회라면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죠. 성경과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런 평가는. 아무도 몰라도 귀신은 알아와요. 하지만 귀신은 믿음을 주진 않아요. 믿음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배신하고 떠난 자라 하더라도 70번씩 7번 용서하셔서 성령의 감화로 그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교회부터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지식을 담게 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알려주는 거. 듣고자 한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지 않는다면 안내해주는 그 역할이 저희들의 일인 거죠. 어제 어떤 지방의 권사님이 갑자기 연락 좀 달라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 본인 동료 중에 어떤 그 아들이 다락방에 빠져서 지금 회의를 느끼고 어디 가야 되는지 막 당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도와주고 싶어요. 서울로 보낼까요? 그러니까 서울 보내면 이렇게 연수가 지금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요? 권사님 스마트폰에 바탕화면에 깔아놓은 성경신학 성교회 말씀운동 그 앱 깔아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면 성경이 뭔지 안내하고 있다고 또 이런 교재는 이런 거라고 그거 잠시 알려주면 되죠. 그래서 한 30분 후에 예 그렇게 했고 안내해 줬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그렇게만 하시고 또 기다려 보자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알고 있어요. 심판날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믿음을 절대로 안 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차이가 클까요?
엄청 큰 거예요. 사람이 좁힐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근데 내가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요?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뭘 원하시는데요? 세상 복을 원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안내를 잘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아니죠. 자, 30절. 더 희한한 능력을 보여주세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기들이 들어가면 될 텐데 그것도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손에 쥐고 통치하시는 것처럼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이 아까운 돼지들을 귀신들에서 다 물에 매장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 통치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어떤 자연 만물, 이른바 식물, 동물, 동물에 생기는 질병들, 식물에 생기는 질병들 전부 만물 통치권인 그리스도의 능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극복이 되고 극복된 것도 있지만 2000년 전 질병이 아직도 연결되는 게 있어요. 고칠 수 없는. 자, 그걸 이제 조금씩 고치면서 인간의 과학의 능력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분 중에 하나, 그것도 그렇죠. 허락하신 거죠. 그 부분을. 그렇게 주의 백성들의 모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진료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치유도 하시고. 이런 두 가지 들어드릴까요?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 시내에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로만 카톨릭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때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배척받고 있을 때 코레라가 돕니다. 그런데 그 카톨릭의 사제들은 그 교회도 팽개치고 데리고 있던 하인들도 막 따라오는 거 죽이면서 자기네들은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역병이 안 걸리려고. 그런데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독하고 죽은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쨌든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특히 율법의 그 문둥병을 격리하는 데서 힌트를 얻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게 격리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그 역병이 물러가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나님 하신 거죠. 그리고 또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부인이 간호사이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독일 지역 그 비텐베르크 대학도 있고 성전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회로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있던 교부에 있던 사제들과 수도사들은 전부 도망갑니다. 전부 다 도망가요. 사람들이 경악하는 거죠. 자기네들만 보고 이제까지 지켜왔고 자기네들 말 안 들으면 연옥에 있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고 천국에 가다가 그렇게 했는데 다 도망가 버리니까. 루터와 동료들도 그러니까 많이 죽죠. 개혁자들도 많이 죽어요. 그리고 격리하고 아까처럼 시체를 따로 처리하고 물 반드시 끓여 먹게 하고 당시에 있었던 간호술을 통해서 그 간호술은 그 수녀들이 배워왔던 거죠. 그런 처방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통해서 하고 조금 발전한 또 근대 의술을 가지고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 비텐베르크 씨가 대부분의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쨌든 이 일을 보면 천하 한 영혼을 돼지떼 20마리에 비교할까요? 예. 돼지 양도업자들이 봤을 때는 이러면 안 되죠. 그건 그야말로 우리 생각인 거죠. 예.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지금 살처분이 알게 모르게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묻지 않아서 그냥 막 냄새가 나고 비가 오면 강물로도 나오고 저는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것까지도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모르면 해석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과 표적으로. 자,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무릎을 꿇고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이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 두려워서 떠나기를 간구하는, 제발 우리 곁에 오지 말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아까 바람과 그 파도를 잔잔하게 했을 때는 구원해주고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우리들하고,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구나 기뻐했죠. 근데 이 동일한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돼지를 몰살시키는 그 무서운 능력 앞에서는 믿어요. 못 믿게 해요. 오히려 못 믿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믿어지는 자는 더 믿어지게 하고요. 믿지 못할 자는 더 믿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유럽에서 무슨 사건이었냐면,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 전쟁, 6.25 전쟁,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일본 태평양 전쟁, 그 사건을 보면서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인의 인구가 50% 넘었을 때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이미 그때 예수님을 그 성경 권위와 신앙을 버렸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무렵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무렵에, 그게 우리나라 그 1919년 그 만세운동 날 그 무렵에 전쟁이 유럽에서는 터지거든요. 그보다 한 5년 전에 터지는데, 그때 베를린에 있었던 그 교회는 90%가 줄어들었죠, 이미. 그래서 미국은 지탱이 됐고, 미국이 승리하는 바람에 미국의 기독교인 인구는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세계대전 이후에도.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번에 제가 그 신문을 원고 쓰면서 좀 살펴봤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면 성경 권위가 아니라 모여서 자기네들의 전쟁 승리를 축하하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걸 오순절 집회를 갖다가 다 등갑해 버립니다. 차분하게 썬데이 스쿨에서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그런 문화는 사라집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으로 어쨌든 부족 하나만 넘어오게 되고, 그 지나온 시간이 150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만들게 되고, 하지만 지금은 말씀이 사라지고 그냥 이 높은 고소득의 이 동산과 부동산을 관리하는 쪽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를 쳐버리고, 이번에 코로나19까지 누가 넘어지고 누가 세워지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참, 감사하고 두렵고 그냥 막 교체해요. 이런 거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라! 라고, 제발 떠나라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자, 만물 통치권을 가지고 있네요. 만물을 통치하기도 하고, 아까 보여주신 대로 믿음을 주기도 하고, 믿음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있는 자를 아까 여러분 선지지계에서 자기 백성을 골라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친히 담당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걸 지금 보여주셨고, 친히 담당할 자와 담당하지 않을 자를 어떻게 했어요? 분류해내셨잖아요. 이게 전부 뭐하고 관계되죠? 통치직과 관계되고. 그럼 제사직은 뭐냐면, 골라낸 자기 백성은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도, 행여 죽었다 하더라도, 육신의 몸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자를 살려내시면서까지 당신이 친히 담당한다는 걸 확증해 주세요. 그게 무슨 직일까요? 제사직이에요. 여러분, 선지직, 제사장직, 통치직의 이 마태복음 구조는요, 이건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른 성경 이 결혼 구조도 대박이지만 이 마태복음의 구조도 진짜 너무너무 선명하게 알려져요.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실체적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포함해서 그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나요? 56장에 나오나요? 고자도 더 이상 고자라고 하지 말라. 그 자에게 함께하는 형제가 생길 것이요. 그 약속이 나와요.
그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시면서 실체적인 언약 자손을 모으시는 걸 우리 눈과 귀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사직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가서 볼까요?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는 표적으로 죄사하는 제사직, 그걸 권세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9장 1절 볼까요? 예수께서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여기는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나았느니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러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직하고 관계가 되죠. 그럼 아까까지 이런 표현이 안 나왔죠. 그냥 쫓아내고 일어서라 그러고 또 아까 귀신들은 나가라 버리라 그러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로 넘어와요? 죄사함하고 관계돼요. 그럼 죄사함은 여러분들 뭐냐면 믿음도 내가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불렀으면 그 행위와 상관없이 그 믿음을 뭐예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게 죄사함에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이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죠. 아까 그 신앙을 보호해 주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면 이 죄사함의 영원한 속죄가 창세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미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제물로 받았다 그럽니다. 그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 된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강도처럼 죽기 전에도 하나님이 불러내는 영원한 대속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광야에서 막 그 땅을 열어서 죽여버리고 불변을 물어서 죽여버린 그것도 행위로 인하여 멸망당한 케이스로만 보면 구원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일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 바로 그 전체를 종합해서 봤을 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이 선택을 확정해주는 진리가 바로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시간이 좀 지났네요. 여기 3절부터요. 서기관들의 어떤 비난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시면서 통치직에 대해서 가르치는지는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